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절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절기가 세 절기가 있는데, 연초에 한 해가 시작되면서 유월절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로부터 한 50일 후에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을이 되면은 연말에 초막절을 지켜야만 됩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 택한 곳으로 다 모여가지고 함께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낸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요. 어느 날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은 이 구약시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절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절기, 이 구약 성경에서 명령하는 이 절기, 안식일, 먹고 마시는 위생법,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림자라면은 몸이 있어야 그림자가 나오지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은 그림자 명령이라 이거죠. 그러면 그림자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그 그림자의 실체, 몸,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큰 은혜와 구원이 실체요. 그것이 장래일이요.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설계도, 모형, 이건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준 절기, 안식일, 위생법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절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다 이루시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옛날 유월절에 피 흘려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못하게 했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넘어가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그 유월절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킴으로써 유월절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들은 1년에 추수를 2번 합니다. 이른 여름에 추수를 1번 합니다. 그걸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가을에 여러 가지 과일, 포도, 또 올리브 이런 것들을 추수합니다. 가을 추수입니다. 1년에 2번 추수감사하는데 바로 초여름에 맥추절,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77절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77절 오순절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 시대 우리들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어요. 성령 강림절, 이것이 바로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 바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 주시고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명절이 초막절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초막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은 뭘 의미하느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땅과 같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보혜사의 은혜로 얼마든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며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가을에 포도 농사 지어서 수확을 하고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도 따고 이런 가을 추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를 하고 추수 감수절로 지켰던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초막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이 3대 절기를 다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약 복음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구약에 나오는 이 절기를 예수께서 완성하셨다는 걸 믿고 그 절기 지키는 정신과 절기를 지키는 그 태도는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기든지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즐거워하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택한 곳에 모여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탄절에도 즐거워하시고 부활절에도 즐거워하시고 성령 강림주일에도 즐거워하시고 다음 주일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도 즐거워하면서 보내야만 됩니다.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한 즐거움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인 것입니다. 어떤 절기든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제물을 바친다,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깊은 친교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자원 예물, 스스로가 원하는 만큼 드리는 이 자원 예물은 감사 예물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태도라 말이죠.
그러므로 추수감사절 됐다고 해서 당신은 쌀 한 가마니, 당신은 보리 한 가마니, 이런 식으로 할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헤아려 보고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남자들마다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택한 곳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따라서 힘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웁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배 드릴 적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아니하고 적은 액수의 그런 헌금이라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꼭 어떤 물질이나 또 어떤 물건을 드려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을 제일 잘 지키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만들게 됐는가? 1620년 12월 21일 추운 겨울에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그해 큰 정말 참 풍토병과 전염병, 그때 우한 코로나는 없었지만 전염병 이런 거로 인해서 겨울을 보내면서 절반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기 집을 짓기보다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부터 통나무로 지었던 거예요. 그래 그곳에 모여가지고 많은 우리 가족들이 죽고 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눈물로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도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신 것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 받다 보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102명이 도착했지만 절반 가까이가 다 죽고 나머지 한 50명 좀 넘는 사람들이 일구어낸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즐거움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만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기뻐했으면 이웃과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나 혼자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3절과 14절도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되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 이웃도 어떤 이웃이냐? 부자끼리 모여서 부자 파티하라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많이 짓는 농장 주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파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고 가장 어렵게 사는 분들이죠.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즐거움, 온전히 즐거워하는 즐거움. 명절을 지킬 때마다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객과 과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려면은 나는 농사 지어서 창고에 쌀가마니 쌓아놓고 객과 과와 과부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 이리 와서 같이 즐거워하자고 해서 즐거움이 나옵니까? 당신이나 즐거워하시오. 나는 빨아먹을 게 손가락밖에 없소다. 그러면 즐거움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하시느냐? 함께하는 즐거움은 시작부터 달라야 된. 레위기서 23장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그리움인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그렇게 알뜰하게 싹 배가지 말라 그럽니다.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뜬 후에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남겨둬라. 남겨줘야만이 그 사람들도 추수하고 그들도 먹을 것을 집으로 가져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그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고 오늘은 김씨 어르신 밭에 가서 이만큼 수확했네. 어제는 저 이씨 아저씨 집에 가가지고 이만큼 따왔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많은 밭을 다니면서 모으더라고. 가을 추수할 때는 감람나무 나무에 가지 아직까지 남은 열매들이 많아요. 그걸 이 가난한 자들이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포도밭의 포도 가운데서도 알뜰하게 딸지 않고 남아있는 포도들이 있어요. 그걸 거두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수확을 하게 되면은 그 밭 주인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아유, 어르신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야만이 함께 즐거워하지. 정말 싹 다 면도하듯이 다 수확을 해버리고 어르신 밭에 가봤더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같이 즐거워할 수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남겨줘야 된다. 그게 바로 요즘 말로 나누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요즘 말로 말하면은 부자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그걸 가지고 기부를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이런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온전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그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민족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어린 자녀들도 배우게 됩니다. 나누어야 되는구나. 이웃에게 남겨줘야 되는구나. 그걸 글자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현장 체험인 것입니다. 그냥. 그러므로 그들은 정체성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단합할 수가 있고 국민과 국민 사이에 원망과 저주가 없어지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요. 미국의 정말 그 아버지가 되는 청교도들은 1620년에 겨울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이듬해 농사를 짓는데 이른 봄에 씨 뿌리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돼요. 그걸 보고 있던 인디언 가운데 마음씨 좋은 인디언 추장이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 땅에서는 농사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기서 잘 되는 씨앗은 이런 씨앗이라 옥수수 씨앗을 특별히 줬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가르쳐 준 대로 농사를 하니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는데 이제 막 배운 그 농사 실력을 가지고 뭐 큰 수확은 못 거두었죠. 흉년입니다. 흉년이라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청을 하고 칠면조를 잡고 그 옥수수를 찌고 호박을 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잔치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웃을 초청한 것입니다. 함께 인디언과 그 백인 청교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미국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자, 그때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낸 그 청교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그러나 아주 마음씨가 양 괴팍한 인디언들도 많고 또 마음씨가 아주 탐욕스러운 백인들도 많이 건너가 가지고 인디언들을 얼마나 학살하고 추방하고 했는지 악을 저지르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는 별도로 쳐놓고 추수감사절 때 그들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즐거움이라. 인정하십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나는 빚가 번쩍한데 내 이웃은 그냥 죽으려고 그러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온전한 즐거움은 과거를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을 다 같이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종되었던 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은 다 애굽의 종이었다. 오늘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오늘 이 축제를 벌이고 오늘 이 절기를 지킨다는 이거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그저 온 오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이 그저 온 오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오늘은 역사가 있다는 거죠. 과거가 있다는 거죠. 그 과거를 기억하라. 너희들은 다 노예였어. 너희들은 다 종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속량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너희가 나라를 이루었다. 너희가 왕국을 이루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즐거워해야 그게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 잘났다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나 얼마나 잘났는가. 이 교만한 즐거움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과거를 기억하고 즐거워하라. 그 가난한 사람들도 추수를 하고 모두가 다 노예 출신들이다 이거죠.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서로 네 잘났네 내 잘났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양반 쌍놈 따지지 말라. 너희들 몽땅 다 너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정말 참 공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좀 오래전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면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노비가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일반 국민들 가운데 양민보다도 노예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많았습니다. 천민들이 많았습니다. 노비들이 많았습니다. 노비들의 그 인생은 참 비참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양반 가문이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양반들이 얼마나 노비들을 베껴 먹었는지, 수탈해 먹었는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왕의 백성이 돼가지고 왕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왕이 가져가면 빼앗겨야 되는 게 왕의 백성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겁니다. 조선은 나라의 주인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 지금도 북한의 북조선이라고 그러죠. 아직까지 조선 역사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고 지도자 밑에 왕의 백성처럼 굴종해야 되는 그런 운명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요.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지도자를 뽑고 잘못되면 바꾸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라 주인 된 걸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과거에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저도 뭐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 어린 시절에도 봄철이 되고 하면은 쌀도 떨어지고 보리도 떨어지고 곡식이 없어. 그 곡식이 없게 되면은 쑥 해가지고 쑥을 버물러 먹어야 되고 산의 나무 속 껍질을 벗겨가지고 물에 푹 담갔다가 밀기울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개떡을 만들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 떡을 개떡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쌀밥 먹고 배 나온다고 걱정이요. 예? 쌀밥 먹고 배 나온다고 걱정이고 쌀밥은 할 수만 있으면 먹지 말라고 광고를 하고 앉아있으니 이거 정말 생각하면 너무너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과거가 아니라 수치스럽고 고생했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종이요 귀신의 종이요 우상 숭배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고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다는 걸 믿고 귀신도 겁내지 않고 마귀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살라는 것이죠. 미국의 청교도들은 믿음 좋은 청교도들은 그 후손들은 지금도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칠면조 고기 요리를 딱 빠지지 않고 얹고 그 다음에는 옥수수 5자루를 푹 삶아서 얹어 놓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1620년대 우리가 옥수수 5개씩만 추수할 수 있었던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다는 걸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패권 국가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과거를 잊지 말아야 현재를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고 오늘을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즐거워해라. 이러한 절기신앙 우리가 다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절기를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절기를 지키는 정성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를 기억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이 과거를 잊지 말고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즐거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